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9절로 11절 하나님의 법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이요. 과거의 법궤는 어디 있냐면 광야의 텐트 속 솔로몬 성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리 심령이 성전이 돼서 우리 속 안에 법궤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살과 피가 나눠지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가 전해지게 됩니다. 법궤가 지성소가 된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와 있으면 다른 말로는 믿음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와 같거든요. 법궤가 들어왔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왔다는 소리와 동일한 거고,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늘나라 소망이 하늘나라가 들어왔다는 소리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법궤가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삶을 좀 다르게 삽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법이 들어와 있어요. 법궤 속에는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법, 거룩하게 사는 법이 법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로 큰 작은 작은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법궤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사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 읽으세요. 그래,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 말고요. 말씀 말고요. 그럼 이 사람은 심주예요.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세 개가 법궤가 되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법. 어떻게 99.75%가 원숭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죠? 거룩한 자만 구원받는데? 우리를 거룩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거룩한 자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죠?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난 사람들한테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래 봤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안 하더라고요.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럼 구원받았든지 당신들이 구원받았든지 어떻게 알죠? 언제 구원받았냐는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구원받았든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네, 그리고 말아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졌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졌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다. 자,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졌을 때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졌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으로 되어졌을 때, 법으로 내게 와졌을 때, 내 영혼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됐을 적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있기에 내가 거룩하면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으로 와졌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말씀, 그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법궤 안에, 생명 안에, 이제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죠. 법궤 안에 금항아리,
이제 이게 뭐 만나 담은 거예요. 만나 담은 거 있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두 돌판. 이게 있습니다. 오늘 금 항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은 오늘 살고 내일 끝날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한계예요. 우리나라 말에 안녕히 준비하셨어요. 이번에 밤새 안녕이라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심했고 착취가 심했던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천여 번 전쟁이 있으면서 살아남은 두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한국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많았어요. 우린 6.25 이후로 70년 동안 전쟁이 없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우린 휴전입니다. 종전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근데요, 얼마나 못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언어 구조가 뭐냐, 언어 구조가 뭘 보냐면 배경을 봐야 되네. 아니, 좀 보세요. 그 들어갈 적에는 그 밤에 죽으셨는데 거기다 아침에 보니까 죽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녕히, 밤새 안녕이라고. 그 다음에 또 인사하는 것 중에 이거죠. 아침 식사하셨어요? 이거는요. 뭐예요? 밥을 굽는 걸 밥 먹듯 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식사하셨어요? 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는 왜 굿모닝 했냐고. 해가 안 떠, 영국은. 해 뜨는 날이 없어. 그러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이라는 거야. 해 뜨는 아침이라는 뜻이요, 그게. 그 배경이 그래요. 근데 육신은요, 오늘 살다가 내일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주무실 때, 한번 따라하면 저녁에 주무실 때, 저녁에 잘 때, 죄를 포기하고 자리라. 죄를 포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아침에 눈 떴는데 천국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눈 떴는데 지옥이야 하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죄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품더라도 분이 날 수 있어.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친구하고 박박거리고 싸울 수도 있어. 죽여 살려 뭐 찢어져 붙어 뭐 이러면서 싸울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해지기 그 전까지는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품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품으면 죄가 되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매일 만날 먹이잖아요. 많이 거둔 자도. 어저께 우리 이 목사하고 고백한 게 있어요. 참, 이렇게 풍요를 주셔서 감사하다. 참, 뭘 하다 보니까 냉장고가요, 이 코드를 빠지니까요, 이게 냉장고가 냉장이 안 돼. 코드가 뺐다가 한번 켜지니까. 근데 보리밥을 나왔는데 쉬어버렸네, 이게. 그래서 반찬은 다 준비됐는데, 쉰밥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거 조금 먹었는데 배가 차더라고요. 희한하다. 이게. 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을 나눴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다는 그것을 어저께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게 있잖아요. 그들은 만나르라고 하는 육신의 양식, 그거를 매일같이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양식을 우리 영혼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돼서 내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 생명의 금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업하시는 분.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글로벌 리더들 잘 들으세요. 내 안에 금항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만 있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엇이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양식이 되어야 되고, 그 성공함이 참된 양식의 부스러기처럼 나오는 현상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향수를 뿌리니까 향수 냄새가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그 향기의 기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내 안에만 있으면 육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성공하려고 애쓰고 힘쓸 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내 안에 만나도 없어, 내 안에 금 항아리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상관없는 자예요. 거거의 장목 속에 있던 법궤가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내 안에 거할 적에 내가 거룩함으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15장 5절 7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연예인은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 공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뺏겼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대로 저주를 받고, 근데 법궤를 찾아오려 할 적에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춤을 춥니다. 예전에는 그 팬티가 없었거든요. 지금 방글라데시나 이런 서남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면 룽기라는 걸 입어요. 한 2m 되는 천을 갖다 이렇게 꼬매요. 그래서 이제 치마처럼 입는다고요. 여자는 한 2m, 3m 정도 되는 폭 한 1m 정도 되는 천, 긴 천이에요. 천을 갖다 몸에다 둘둘둘둘 만다고요. 그게 옷이에요, 다. 아무 대의가 없어요. 방글라데시 제가 92년에 들어갔을 때, 91년 들어갔을 때, 한국 봉제가 들어가서 팬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봉제 회사가 들어가서. 그때 아이스 깨끼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스 콘을 팠는데 거기는 아이스 깨끼를 팔았어요. 아이스 깨끼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냥 그 얼음 얼려놓은 거, 설탕물에다 얼음 얼려놓은 거. 그 기계를 시장에다 팔아요. 해놓는 거. 우리 선교제님이 그거 무척 많이 해주세요. 그 오렌지 주스 타가지고 꽂아주면은 되고, 나중에는 바나나 껍데기 까가지고 얼려. 그래, 똥구멍에다가 꼬챙이 꽂아주고, 바나나 아이스크림 아니요. 그래서 먹이고, 아주. 근데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춥니다. 자기 아주 치부를 다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비웃던 미갈은요 저주받아 버립니다. 평생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태물을 막아버려야 하나님이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은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저주라고 인정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는 자들을 비난하면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화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환영한 오베데돔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사람의 어깨로 매는 거지 소나 달구지로 매는 거 아니에요. 소나 달구지로 매다가 우샤가 잡으니까 넘어지는 바람에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이걸 오베데돔 집에다 갖다 둔다고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받아들인다고요. 그 집은 복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결국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망하게 됩니다. 주저받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지성소에는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섬기는 제사장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맨 처음에 하는 거,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맨 처음에, 아주 이거는 너무나 엄격했던 겁니다.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뭔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등대에 불 켜는 거예요. 일곱 개의 등대가 하나인데, 원줄기는 하나인데 여기 가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곱 개예요. 여기 이제 가지가 여기 등대인데, 이게 한 달란트 34kg, 금 34kg면 한 얼마 되는 거야? 1kg가 한 1kg 1억 넘죠? 1억 넘죠? 1kg 정도 되면 한 돈이 한 20만 원 정도 가니까, 그죠? 20만 원 좀 넘나? 요즘 그러죠? 3.75g이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3.75g 해가지고 해봐봐. 34kg. 많다. 근데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넣고 감람나무, 감람유, 쉽게 올리브 기름을 넣고 불똥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심지를 다 덮고 와가면서 밤에 24시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받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은사가 뭐죠? 은사 그러면 귀신 쫓고 뭐 이것도 돼요? 병든 거 고치고 이것도 돼요? 예언하는 거 이것도 돼요? 근데 그건 떡을 드니까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예요. 향수병을 여니까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면 은사는 뭐냐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다. 원초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진짜 원초적인 신앙의 원초적인 문제, 은사 주옵소서, 은사 주옵소서, 은사. 그래서 받으려 보면 결과는 좀 뭐냐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유 내가 했어. 뭐 했어. 하나님의 내 나라에 대한 충성심.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이 생기니까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주전이 바뀌어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우리 신앙은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지 않나요? 교만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누구나 권위를 주장하면, 막 권위를 주장하면요, 망합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 참, 난 미국 목사님과 성도들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와 성도가 직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동일하게 모든 걸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권위가 없어요. 미국에서 은사 좀 있다고 권위 있던 사람들 다 타락해서 이상해져 버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린 겸손하게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말고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로 옮겨버린대요. 그럼 여러분들 첫사랑이 뭐죠? 첫사랑 그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첫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가장 첫사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촛대로 이겨버린다 그랬다고요. 내게서 촛대. 이거 엄청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촛대 가운데 다니시는데 촛대로 옮기신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속죄의 기쁨입니다. 속죄의 기쁨입니다. 내가 그 죄 용서받은 거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세 환입니다. 소망. 내세 소망. 이게 세 가지, 이게 첫사랑이에요. 다른 게 첫사랑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속죄의 기쁨, 내세의 환희가 내 영혼에 샘솟도 솟아올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칭찬받는 거거든요. 촛대고 교좀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촛대 사이에 다니는 우리 주님이 윙겨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처음 사랑을 버린 자에게서 그 촛대를 윙겨버린다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없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첫째로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항상 나를 감찰하시도록 해야 돼요. 금촛대에 다니시는 이가 나를 항상 보시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금촛대로 다니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금촛대로 다니시는 이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도록 해야 하고 인정해 주시도록 은사를 보존해야 합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가 겸손하기를 원해요.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늘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넘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 그것을 인하여 등대에 불을 켜서 항상 그 거만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 그 충성심이 새롭게 드러나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원해요. 속죄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요. 내세의 환희, 내세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는 지지부렁이처럼 살고, 이 땅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살고, 이 땅에서 3류 4루의 인생처럼 살지 몰라도 내 영혼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늘 샘솟아나야 되고, 구원의 기쁨, 속죄의 기쁨이, 내세의 환희가 늘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며 금촛대에 다니시는 이가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이것이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상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 영혼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공로이 싸우니, 예수의 은혜의 싸우니,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이 싸우니, 매일과 같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금항아리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